성도님들을 다시 만나서 목양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지도의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오면서 첫 설교로 했던 설교인데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참 커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른이 되어서 예수 잘 믿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올바른 기초를 놓아드려야 되겠다. 바른 기초를 놓자. 두 번째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 그럼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야 되는 거리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아차해서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돌아오는 데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자칫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죠? 참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삶,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 것을 느끼는 삶,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왜 제가 이런 목표를 가졌는가 하면은 남은 기간 그게 얼마일지 몰라요. 제가 받은 은혜와 제게 주신 하나님이 그 신앙과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가야 되겠는데 그 기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지난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도 몰랐을 텐데. 그동안에 정말 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 곁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제 곁에 얼마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그죠?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 속에 모든 지식을 다 전달했어요. 모든 경험을 다 전달해 줬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가르쳐 준 지식과 경험들이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인과 같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귀중한 기초를 바로 놓아주고 방향을 설정해 놓아준다 그러면 그것만 붙잡으면 거기서 더 든든하게 기초가 놓아질 것이고 더 든든하게 방향을 향하여서 완성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랬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떠난 뒤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텐데 이것을 능히 이기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세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꼭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첫째는 뭐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담아준 진리를
해낼 줄 아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다. 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강론 속에서 조금씩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떤 때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감동해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실까? 이 누구에게 주시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오늘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겠구나. 그런 생각, 감동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 생활이죠.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만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은 은혜의 기초가, 그죠? 기도를 통해서 생명화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6년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지식이 생명화되어짐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요? 사복음서에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금년에 한 1년 가까이, 한 9달 가까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좀 시간을 가지고 다룰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그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 특별히 기도에 약속되어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깊은 영적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 그러면 또 잘못되어진,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왜 그런가를 오늘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기도를 몇 가지 지적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6장 5절로 8절에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언급하신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일까?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외식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이게 외식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자,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도 있고 본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본체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본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본체가 어떤 거예요? 새 사람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 가면은 그럼 어떤 거예요? 가면은 겉사람, 옛사람,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세속적인 경쟁 구조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던 걸까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우리의 속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어떤 걸 구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의 기도. 기도를 흉내만 내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각이 살아나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그 그릇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 껍질만 두드리는 사람, 속 사람의 필요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 뭔지 모르고 기도를 왜 주셨는지 모르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졸라댑니다. 엄마, 나 마징가 제트 사줘. 너 장난감 많이 있잖아. 그래도 마징가 제트가 가지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가르쳐 준다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아빠가 있는 문 앞에 가서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마징가 제트 사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아빠가 잠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타일르죠. 야,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아빠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아이의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죠. 아버지가 사주었죠.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뭘 못 얻을까요? 이 세상 것은 얻어요.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직장 문제 응답될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믿음의 짝을 구하면서 이런 사람 주세요. 잘생기고 키는 180 이상 되어지고 대학은 아주 인류대학 나오고 직장 좋은 사람 주세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돼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완성되어지는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로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그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 정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도록 그 설교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요, 설교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요? 자신의 삶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십자가 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기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40일 기도를 몇 차례 했다. 그냥 주보에 광고도 내고 명함에다 박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한 거 자랑한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은혜 있는 교회예요. 왜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안 하고 주일 날 새벽 예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안 빠져서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그 기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초신자들 속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죠. 이미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뭐를 구해요? 이 땅의 것을 구하여서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 자, 두 번째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의 존재로 완성됨이 꼭 필요함을 되새김질하는 사람,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새벽 예배에서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디야 땅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렇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암송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예요. 성경 속에 세 가지가 나오면요, 가운데 것이 핵심이에요.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되새김질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되새김질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요, 정신병자라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방인의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언부언은 뭘까요? 바돌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말로 말하다. 여러분, 정확한 말이 뭘까요? 정확한 말은 진리예요. 정확하지 않은 말은 어떤 면에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까지 그저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역사가 없자 뭐야?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6장 31절 34절 뒤에군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미 일반 은총 속에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이 되어져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요. 예.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한 달 한동안 열심히 출근하면 여러분 다 월급 받아요. 불신자만 받는 거 아니고요. 신자만 받는 거 아니고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 기도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이미 주신 걸 또 구할 때,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에 지나쳐서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구호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요, 그 구하는 것들은 응답받는다고요.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재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 땅의 걸 구해도 이 땅의 것이 응답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못 얻는다고요? 그 기도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완성, 성전으로서의 완성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되새김질 하도록 주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는 거 있죠. 중언부언 그러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담아주신 것은 이미 주셨던 것을,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 거머리의 두 딸이 뭐 한다고요? 다고 한다고요. 그죠? 족한 줄 알지 못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없는 거죠.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해서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어요. 예. 그거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병고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이 낫는다, 또 귀신을 쫓는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불신자들 속에서, 우상과 미신 속에서, 무당 속에서, 그죠?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귀신 쫓는 일, 목사님이 저 더 능력 있게 해요. 아니면 저 축사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요. 가끔 우리는 목사님들을 잘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무당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방언. 이거 교회 안에만 있질 않아요. 다른 종교 집단에도 있다고요. 입신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집단에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서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얻어요.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얻어요. 예,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 일을 찾고 구하고 하면 얻어요. 그러나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되새김질 하는 짐승들이 있죠. 그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죠?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와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요? 어두운 데 떨어져서 지옥 갈 것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가는 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정말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 멀리 하늘? 아니요, 하늘 여기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이 하늘인 것을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그의 능력을 가지고, 전체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그 기도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걸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래서 그게가 생명처럼 살아나와야 돼요. 바람이 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분의 그 따뜻한 보호가 생각나야 되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심이 생각나야 되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씨앗.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되새김질 하는 사람.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이 땅에서 열매로 거두어지고 이 땅에서 선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과 같은 기도. 네. 여러분, 그거에 빠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 기도의 맛을 들리기 위해서 그 자리도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요. 그게 느껴져야 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잡고 가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되고,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재창조의 손길, 때로는 그것이 고달프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달아 알아서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첫 단계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